우리 좌우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깨어 있읍시다. 모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제 앞에 앉아 계신 집사님 한 분이 늘 이렇게 외쳤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외쳤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면 저도 잠이 살짝 오다가 다시 깨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영혼과 교회를 깨우는 복된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날 참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네, 안 피곤하세요? 네, 몇 분은 굳어 있습니다, 얼굴이. 네, 내일 되면 표정이 더 굳어 있을 텐데 우리 끝까지 힘내서 하나님 의지하는 귀한 새벽 제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탁한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가 떨어져 있는 내용처럼 보이지만 서로 교차되면서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연약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자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지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겟셋마네 기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기도와 이 제자들의 기도,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에 머물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면 또 누구를 위해서, 누구와 함께 힘을 얻고 있는지 한번 살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특별하게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사역해 오셨고, 무엇보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 구속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지만, 마태복음에 의하면 12군단을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분이지만, 그분은 자신이 호령할 수 있는 능력과 권위를 부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요, 37절을 보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하러 가실 때에 예수님은 그냥 기도만 하러 가기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성경 기자가 기록을 합니다. 고민하고 슬퍼했다. 38절을 보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들고 버거운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 죄를 뒤집어 쓰는 것,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죽는 것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지만 들어보세요. 나 미치겠다. 지금 미칠 것 같다.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서 너희들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나와 함께 같이 깨어있자라고 요청합니다. 미친다는 말, 죽는다는 말은 정말 힘들 때에 편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의 심정은 지금 제자들 앞에서 너무 힘든 모습이었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노출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러 혼자 동산 깊은 곳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3번 기도를 하죠.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또 제자들에게 왔다가 다시 기도를 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도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첫 번째 기도할 때에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고백하기를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살짝 바뀝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으면 아버지의 원대로, 초점은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아주 짧아요. 한번 보실까요?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에, 세 번째 기도는요, 두 번째 내용과 동일한 기도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기도를 할 때에는 자신의 뜻을 먼저 요청했습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세요. 십자가의 잔, 이 죽음의 잔 안 마시도록 해 주세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세요. 자신의 뜻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동시에 아버지의 뜻도 간구했습니다. 인간적인 바람도 있고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마음도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 하나님의 뜻, 이 두 가지가 갈등되어 가는 가운데 이 기도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기도는 달랐어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초점이 아버지의 뜻,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라는 고백 자체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두 번째 기도와 똑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를 할 뿐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이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이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뜻을 항복하고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동일한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기도의 순종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점진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뜻을 주장하기도 하고 아버지의 뜻도 강조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갈 때에는 자신의 뜻은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기도는 세 번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순종해 나가는 기도로 변모되었다는 것을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가 세 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짧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권을 인정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쉽게 들려지지만 결코 쉬운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버거운 기도입니다. 육체적인 고통, 십자가의 죽음, 아야 아프다라는 그 몸이 느낄 그 십자가의 고통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마시는 이 영적인 죽음, 이것 자체가 예수님에겐 버거운 기도였습니다. 몸이 죽는 것을 떠나서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기도였고 대속의 죽음이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자신이 짊어지고 죽는 십자가의 죽음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예수님에겐 너무나도 버거운 모습인 것이죠. 단순히 죄인들 대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와 모든 인류의 죄와 죄책, 심판, 수치, 가책이 될 만한 것, 저주, 이 모든 것을 아버지 앞에 자신이 짊어진 상황, 이것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 자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이지요. 죄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는 이유는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는 것은 맞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죄 자신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에게 멀리 거리를 두게 되는 영적인 죽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동시에 죄인이 되셔서 온갖 수모와 죄인이 감당해야 될 그 더러움을 친히 몸으로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분이 가장 추악한 자가 되니 이것을 기꺼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예수님에게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 영적인 단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니라. 예수님은 죄책을, 그리고 죄 자체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외면당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평생을 살아오시고 늘 창세 이전에도 하나님 안에 거하셨던 분이 이 죄로 인해서 영적인 단절을 느꼈던 그 수모는 그 어떤 세상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더러움이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잘 마실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자신에게서 돌려지는 경험, 그것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예수님이 느낀 가장 깊은 영적인 고독이었습니다. 억울함을 자처하는 것은 누구라도 하기 힘든 일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그 모든 죄책을 스스로 가져오셨습니다. 억울하더라도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죄 자체가 되셨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에게 조금 불리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굉장히 예민해지죠. 불리한 일이 내가 받아야 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아야 된다면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다시 핑계를 돌리고 싶고 없는 이야기를 만들 위험 요소도 우리 안에 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불리한 이야기로부터 자유롭고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면 그 모든 불리함을, 나에게 불리함하게 만든 사람,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온 동네방네에 퍼뜨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자처하고 죄 자체를 짊어진 것, 죄가 된 예수님과는 너무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자신의 위험을 모면하기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모면함을 모면하기 위해 누군가의 죄를 던지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흘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죄를 가지고 죽으셨습니다. 죄를 스스로 감당하고 희생되는 모습으로 이 땅의 인류의 죄를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힘이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예수님 스스로 가지고 있는 힘,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힘, 그 힘이기 때문에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이 능력을 하나님,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죄가 되겠습니다. 죄책이 되겠습니다. 모든 수치 자신이 되겠습니다. 저주가 되겠습니다.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고백하며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도움의 능력을 받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을 살다 보면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자녀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우리에겐 언제나 이 죄를 지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 죄가 들려질 여지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습이 있다면 마태복음에서 가르쳐주는 예수님의 기도, 처음에는 내 뜻을 간구하다가 점차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앞에 엎드리며 내가 스스로 죄가 되기로 작정하며 죄를 흘리는 자가 아니라 위기를 내 스스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억울함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단절되는 한이 있어도 그 모든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희생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기도이고 십자가의 죽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기 위해 죄를 남에게 전가시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세상의 죄도 우리가 짊어지고, 열방의 죄도 우리가 짊어지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의 죄까지도 우리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어 모든 연약함, 인류의 부족함과 불쌍히 여겨야 될 부분들과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스스로 껴안고 주 앞에 아뢰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서 제자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예수님은 세 번 이렇게 자신의 뜻도 한번 살짝 비췄다가 제자들에게 살짝 또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 함께 깨어있거라 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부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돌아왔을 때에는 처음에는 예수님이 기도하고 제자들 왔을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어떻다고요? 피곤함이로라. 많이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가셨다가 다시 제자들에게 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아멘. 40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고 제자들을 방문했을 때 처음부터 그들은 잤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잤습니다. 그 이유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피곤함이 그들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2명의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요청을 가볍게 여기고 잠을 잤을까요? 물론 나름대로 이들은 깨어있기 위해 허벅지를 꼬집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허벅지 꼬집고 있죠? 네, 쉽지 않잖아요. 피곤하잖아요. 구속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겠다고 지금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마지막 부탁을 했는데 제자들은 그 마지막 부탁까지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외면당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열정이 없었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깨어있기를 원했던 마음이 있었고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33절, 35절을 보면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절대로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내용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 고백은 절대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고 주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거짓이 담겨 있지는 않지요. 그렇죠? 모두가 진실되게 고백하잖아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모두가 진실되게 고백하고 아멘 합니다. 열정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렇게까지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열정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아주 짧은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육체가 너무 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은 원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영은 원하지만 육체가 약하구나. 이들의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살고 싶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 깨어있으라. 이 기도를 듣고 이 부탁을 들었지만 마음은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육체가 약했습니다. 육체가 따라오지를 못했습니다. 실천 능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행동할 실력이 없었습니다. 육신이 어떻게 영을 받쳐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약해서 영을 도와주지를 못했습니다. 영은 분명히 예수님하고 이미 죽어 있습니다. 영은 이미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죽은 사람입니다. 벌써 열정이 저 앞에 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육체를 통해서 실제로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열정만 앞섰을 뿐입니다. 영은 원하지만 행동할 실력이 없었습니다. 육신이 영을 받쳐줘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어떻게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들은 육신이 왜 약할까요? 물론 당대의 음식, 영양가 있는 음식, 그리고 끼니를 채우는 거, 세 끼가 아니라 두 끼를 먹는 그런 사회적인 문화적인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다 보니 너무 바빠서 피곤해서 밤늦게까지 사역하다 지쳐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피곤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자야 될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안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육신이 영을 받쳐줄 수 있을까요? 육신이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운동을 해야 할까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기력을 북돋을 수 있는 음식을 먹어야 될까요? 수면이 필요할까요? 카페인을 먹어야 할까요? 이런 것이 아니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행동하기 위해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기도할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역이 바쁘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영혼이 열정이 충만하다 하더라도 열정이 실제로 손발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열정은 모두가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하러 가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죽겠습니다, 모두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그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절대로 내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베드로를 주목해 보십시오. 33절에 충성을 다짐했지만 예수님은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견하셨어요. 이미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나는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죽어도 같이 죽을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었는데요, 그 고백만으로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을 성취시키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느냐? 절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잠을 잤습니다. 같이 잤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너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해, 이런 말 들으면 베드로가 해야 될 것은 나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고백이 자신의 결단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고백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감당했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혹이라도 그런 일은 없지만요, 너의 삶에 앞으로 이런 일이 좋지 않은 일들이 나타날 거야 라고 그러면 여러분,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넙죽 받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그 뜻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깨어 있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후자가 됩니다. 당연히 후자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알아서 하십시오. 아닙니다. 내 의지대로 나 그렇게 절대로 배신 안 합니다. 고백, 스스로 결단 절대 안 됩니다. 베드로는 넘어갔습니다. 나머지 2명의 제자는 그렇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들었다면 베드로라도 깨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절대로 부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똑같았습니다. 영혼이 예수님을 향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원하지만 기도로 이 육체의 의지를 채워넣지 못하면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결단으로 움직이는 것, 열정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실제화되는 것은 우리의 입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스스로 짊어지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한 번도 아니라
2번 기도하고 3번 기도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땀이 피가 될 때까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을 것 같다, 너무 슬프다, 이 죄의 짐을 내가 죄가 된다는 이것 자체를 용납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버거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물며 제자들은 자신의 열정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했던 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지만 제자들은 열정으로만 고백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결국에 예수님을 다 떠나버립니다. 베드로는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도 구해보지 못한 채 잠만 자다가 나중에 여인들에게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는 이야기 들으면서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날마다 섬기고 싶은 열정이 우리에게 있으면 분명히 진심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 죽을 때 같이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충성심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모두에게 이 사실은 틀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그러나 열정이 성취되고 이 진심이 실제화되기 위해서는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때에, 기도할 때에 그 일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십자가의 길을 겨우겨우 힘들게 걸어가셨는데 우리라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죄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실수에 대한 이야기가 들리고 부족한 이야기가 귀에 들려질 때에 그것을 십자가에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열정만이 아니라 영혼이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하나님의 도움의 근거에서 힘을 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역을 하기를 원하는 그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역을 할 때에, 여러 관계를 맺을 때에, 대화를 할 때에, 그리고 또 많은 전도의 사역을 할 때에, 부서의 사역을 할 때에 여러분 열정 가지시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 영혼이 그 열정을 향하고 있는 것 못지않게 여러분의 육신이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 애쓰시길 바랍니다. 육신이 움직이기 위해서는 좋은 음식 섭취 아닙니다. 카페인 아닙니다. 육신이 힘을 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육신은 열정페이만 남습니다. 교회 사역이나 하나님의 사역이나 그리고 세상의 사역,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요, 여러분 혹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열정도 가지고 있고 스스로 타협하고 싶었던 마음도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에 맡겼는데 우리 안에 그와 같은 타협하는 마음에 있다가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은 동일한 기도가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늘 열정이 있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받아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깨어있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고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깨어있읍시다. 정신을 차립시다.